만족하겠는데 과연 이 내용이 만족하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만족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것은 여러분이 개개인이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낮과 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즐거움과 웃음의 순간들이 있는가 하면 고통과 눈물의 순간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과 멸류관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멸시와 부끄러움의 순간도 있고,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하면 숨기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누가 행복을 모르겠습니까? 누가 웃어보지 못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누가 고통을 맞이하기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대단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는 봄과 겨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낮과 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낮과 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낮과 밤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바로 안디옥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이 돼서 기억이 잘 안 날지 모르지만 거기서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남동쪽으로 160km나 떨어진 그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찾아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장소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 이고니온의 지금은 터키입니다. 이 지역이. 그곳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 그것이 꽤 큰 도시인데 거기서 전도를 했더니 놀랍게 어떻게 됐어요? 한두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놀라운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의 부흥이 일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무리의 방해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교회 바깥에서 방해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찾아온 그 회당 안에 등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믿지 않은 일련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한 말을 시작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참 보면 성경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을 가지고 있게 되면 암적으로 퍼집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거나 내 주변에 우리 직장의 모든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집단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우리가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고향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해서 고생하는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우리 안울교회가 꽉 찼어요. 근데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꽉 찼다 싶어서 옮겨야 되겠다고 싶었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돼요? 다 그 안에 악한 무리들이 생겨서 다 불평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찾아온 몇몇 사람이 불평한 것 때문에 형제들까지 거기에 가담하고 선교사를 배척했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이거는요, 악한 사단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틈새 사이로 든다고 했습니다. 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 노출, 틈을 보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려서 좀 영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말씀으로 가려고 하면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낮과 밤을 번갈아서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3절을 보니까 오래 있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도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오래 있었다.
누구를 힘입었다고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사도는 이 문제를 얘기해보려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오래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적으로 제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회가 더욱더 뚜렷하게 나뉩니다. 그리고 더욱 곤욕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파들이 그 교회에서 패권을 지게 된 것입니다. 희한하게 성령님과 악한 사단 두 개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것이 이기겠어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누스드라와 더베 이고니온의 옆에 있는 작은 도시로 찾아가게 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세요. 그런데 거기 누스드라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뭘 나옵니까? 안진뱅이가 나오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걸어보지 아니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목하여 보았더라. 말씀을 주목하였더라. 눈이 뚫어져라. 경청해서 아쿠 쳐다보았다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그 상황으로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쳐다보는데 나면서 걸어보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그 부분이 돼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일어나라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벌쩍 일어났다. 그 자리에서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손으로 잡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은 남이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힘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 부분이 안 되면 영적으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 속에 그 말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면 선포가 들어가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 속에서 내 심령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11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바로 야 이건 놀라운 역사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을 신격화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이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정말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아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나서 영적인 기름이 부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만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서 헤메아와 제우스 신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일 높은 신을 명칭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모든 부분에 성도님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기도하는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신이라고 칭찬을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애먼난 사람이 예간을 한다. 얼마나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부흥회 할 때 전단지에 와보십시오. 제가 하면은 여러분의 물건 모든 부분이 다 열립니다. 그렇게 열릴 수도 있지만 전단지에 그렇게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두니오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냈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아무리 성령의 불이 임해도 어떻게 됩니까? 돌로 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영광도 잠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주입니다. 보세요. 성령을 역사를 체험하고 그렇게 영적인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휘트러져서 교주로 나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얻기로 원하십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뭐가 되면 됩니까? 교주가 되면 됩니다. 이단들 보세요. 이단이 더 부흥성장합니다. 부흥성장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흥성장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신의 호칭을 들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나 그 선동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바울이요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다고 했어요. 쓰레기장에다 버렸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 영광과 불행이 동시에 맛볼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와 고통의 열매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패와 고통의 때가 있다.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실패와 고통의 때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실패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불하게 만듭니까? 바로 고통과 실패로 말미암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병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 심령이 닫아지고 똑같은 불행 속에서도 어떤 것은 굳굳이 일어나는 밤에 어떤 사람은 좌절해 버리게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차이점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으로 쓸어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살하고 낭망하고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의 차이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부분에 우리 이미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고통과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통과 실패로 말미암은 우리의 마음의 병인 것입니다. 똑같은 불행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잘 일어나요. 잘 일어나요. 왜 그래요? 마음의 마음. 우리 심령 마음을 이번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불행입니까? 고통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은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라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은 악감을 품게 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해 하는 그 불순종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악감을 품게 합니다. 모든 부분이 계속 문제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좋은 것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순종하지 않은 이런 무리인들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악감을 품었던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해서 구원받은 그 형제들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사역자들이 오히려 그런 악감이 들어서 앞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겠다. 그러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 사도와 이 두 사도는 뭐 했어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증언했다. 내가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능력을 받아야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가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통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를 향해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19절에 읽은 대로 유대인들이 그것까지 찾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쓰레기 당해 버린 것입니다. 아마 그때 살은 척 아마 제정신이 좀 이게 정신 차렸다면 아마 완전히 죽였을 거예요. 그가 죽은 줄 알고 쓰레기 당해 갖다 버렸다고 했어요. 때려서 죽은 척한 것이 아닙니다. 때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쓰레기 당해 갖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매로 때린 것도 아니고 돌로 때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온망의 말 한마디가 아무 구석에도 없어요. 성경 어느 구석에도 없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어떻게 피투성이 된 몸을 이끌고 평상시와 똑같이 전도하러 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 바울은 대단하다. 돌에 맞서도 원망하게 내가 하나님 일하다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사명이 있는 겁니까? 얼마나 문제되게 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적이 없어요. 전도가 그렇게 수없이 돌을 맞았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 이런 원망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원망의 한마디 한마디를 전혀 한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평상시와 똑같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의 몸은요 비록 만신장이 되었지만 그의 몸은 불구가 되어 거의 불구에 가까웠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마음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심지가 우리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심지가. 3절의 말씀을 빌리면 그들은 주를 힘입어 살아갔다고 했어요. 우리가 힘들 때, 고통이 올 때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정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지만 어떻게 돼요?
주를 힘입어서 살아갔다고 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친구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이 이 고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로 원치 않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사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의뢰했습니까? 주님을 의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때로 우리 인생에 혹독한 밤을 허락하십니까? 우리에게 단순히 불행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좀 뭔가 넘어지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이 과연 우연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왜 내게 고통이 찾아옵니까?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더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의 뜻만 찾기 위해서 이런 불행과 고통을 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치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밤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만 같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문제를 점검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통을 당할 때는 괴롭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했습니까? 괴로움 속에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겠습니까? 불행 속에 우리가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문제가 됩니다. 봐도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갈 때 바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다 위에도 열심히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닐다가 바람소리, 환경을 봄으로 통해서 바닷속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할 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옆에 소리를 들게 되면 거기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면은 성공과 행복의 때에 당신의 마음을 낮추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자기를 증오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뭐하게 만드셨어요?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만족하게 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자연을 통하여 얻어지는 구원은 목마름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말하지만 일반 우리의 모든 이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 속에서 누구의 역사 속에서 역사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그걸 먹게 하고 건강하게, 이 많은 것이 공짜인데 이런 부분 속에서 이 부분이 누가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살아왔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에 나갔다 와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뭔가 잘 되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시간이 한가해서 다락방을 걸으면서 거닐다 보니까 옛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는요, 옆에 것을 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요, 평안하게 방에서 며칠 지내본 적 있습니까? 왠지 몸이 찌뿌드해서 고개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잠을 며칠씩 자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잘 수도 없잖아요.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고통을 당해봐야 됩니다. 시험 당할 때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순간에는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자기의 마음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자기의 마음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축복해 주시면 그걸 잘 잡고 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옆으로 새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또 어렵게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연약합니다. 바울이 왜 훌륭합니까? 오늘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겠다. 우리는요 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변에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하여 무리를 말려서 우리가 내 자신이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잘난 부분이 무엇입니까? 외모입니까? 재능입니까? 악벌입니까? 재산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파도가 찾아오면 낙심하게 됩니다. 계곡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겁나는 고개에 갈 때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았다. 내가 모든 이 부분을 배고픔과 아픔 그 부분을 처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낮과 밤 쓴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사계절을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끝에 뿌려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이 구절만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사계절의 그 고난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갔던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들어 썼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끝에 부분에 13절만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이 부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왜 줍니까? 이 앞에 부분이 감당이 됐기 때문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이 앞에 부분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게 능력을 전혀 안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부분은 무시해버리고 그 배고픔, 쓴고통, 어떤 고난에서 다 일체 마음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그 부분을 이수를 다한 사람이 졸업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도 제대로 시험도 안 보고 엉뚱한 짓 다 했는데 가락이 되죠. 그 사람이 유급될 수밖에 없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명, 일체의 비결을 종합으로 우리가 다 패스를 해야 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는 너무도 많이 외우고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말하는 부분이 뭘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구나. 사계절의 이 고난, 이 부분을 일체의 비결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없이는 이수를 안 한 사람에는 능력이 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그 세계에서 계속 어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풍부와 빈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재산, 지난 세월들, 어떤 상태를, 어떤 형편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 무거운 짐, 그 심령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인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을 때 가장 진실되고 강렬하게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냐는, 왜 그러겠까요? 왜 그러겠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참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면, 담이 쌓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완전히 99.9%가 아니라 완전히 통째로 다 들어가서 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잡생각이 없어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대. 전혀 걸어보지 아니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전혀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돼? 자기의 생각을 전혀 안 했더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어나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일어나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일어나라고 합니다. 회복하라고 합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일어났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합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너의 발로 바로 일어나라. 뜸들이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마라. 바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지고 사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네. 성령님께서 이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일어나라. 회복하라.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 한 번도 나는 그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경험을 걸어본 적도 없고 나면서부터 이런 상태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 환경이 이럽니다. 당신이 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겠다. 너의 생각 모든 부분을 다 내려놔라. 과거에 어쨌든 간에 어제까지 아니 지금까지 했던 그 부분까지지만 이제는 상관이 없다. 너가 나면서 하든 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이든 모든 상태가 부적절하든 상태에 상관없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러니 너는 어떻게 돼요? 바로 내 말을 듣고 바로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라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여